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일하심으로만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이 임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은 결국 우리를 위해서 대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보내주셔야 바로 우리에게 구원이 일어난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성경입니다. 그 이유를 1절부터 3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핵심이 되는 것은 우리의 심령 속에 육체의 욕심이 가득하고 육체와 마음에 오운하는 것을 조금 추구하는 아담의 바로 영향권 아래에 있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늘 이런 생각을 해왔다고 자꾸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복을 받으면 우리는 변화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 복이라고 하는 것은 열방아 가서 뒤에 가서 앉아 있어. 그래. 예. 우리가 복을 받으면 우리는 바뀔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 복의 내용을 보면 우리의 현실 문제를 해결받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환경이 바뀌고 조건이 좋아지고 상황이 나아지고 병 안 들고 먹을 것 먹고 내가 원하는 옷 입고 내가 원하는 차 타고 내가 원하는 평소에 집에서 살고 내가 원하는 삶이 계속해서 성공적으로 내 삶에 주어지고, 이게 우리가 원하는 복이지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지기만 하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를 바꿀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변화될 수 있다. 하나님이 원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는 얼마든지 살아낼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렇지 않다는 것을 역사적으로 증명해 보이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마어마한 복을 주십니다. 모든 민족 가운데 이렇게 복을 받은 민족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바다를 직접 가르시고 여리고를 직접 무너뜨리시고 만나를 주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모든 필요, 모든 환경, 모든 상황, 모든 조건을 그들이 원하는 최상의 상황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쉽게 버립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 가운데 늘 있는 생각이 바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기만 하면 우리는 바뀔 수 있다는 그 생각이 그들의 마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기만 하면 얼마든지 스스로 잘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마음이 있는 한 하나님이 어떤 복을 줘도 반대로 어떤 매를 때려도 사람은 스스로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중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자기가 원하는 삶을 추구하는 것, 곧 육신과 마음에 원하는 것을 추구하는 것, 육체의 욕심에 붙잡혀 살아간다는 그것이 뭐냐면 바로 자기 자신을 바로 신으로 여긴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를 섬기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이 어떤 복을 줘도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하나님마저도 우상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마저도. 그래서 여러분, 우상이 뭡니까? 그 우상이라는 것은요, 골로새서에 보면 탐심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우상 숭배는 탐심이다. 이렇게 돼 있다고요. 이 탐심이란 말이 여기 히브리서 에베소서 말씀에 의하면 육체의 욕심입니다. 그러니까 육체와 마음이 온하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죠. 이게 탐심입니다. 곧 자기 자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신으로 섬기는 게 뭐냐면 우상 숭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상은 대부분 어떤 대상이냐면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내 맘대로. 내가 정성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낼 수 있는 신이 뭐냐면 우상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40일 금식하면 내가 원하는 걸 얻어낼 수 있는 신이 뭐냐면 우상이에요. 내가 1,000만 원을 갖다 내면 내게 복을 줄 수 있는 신이 뭐냐? 이게 우상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얻을 수도 있고 얻지 못할 수도 있는 신이 뭐냐면 우상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긴 것 같아요. 근데 실상은 누구를 섬겼어요? 자기 자신을 섬겼어요. 자기를 믿은 거예요. 자기를 신으로 섬기는 거죠. 자기를 신으로 섬기는 일에 누가 필요했냐면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이 필요한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없어진 것 같아요. 40일 동안 모세가 자기 눈에 안 보이니까 모세가 떠나자 하나님도 떠났다고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당장 겁이 나는 거죠.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해줄 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해줄 수 있는 신을 만드는 것이에요. 그래 놓고는 이름을 뭐라고 지어요? 하나님이라고 지어요.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믿었던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욕망을 믿은 거예요. 자기들을 신으로 믿은 것입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가 그래요. 그래서 로마서 1장에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감사치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아요. 자기를 믿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자기들을 도와줄 수 있는,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하게 해줄 수 있는 신을 만듭니다. 스스로 만듭니다. 그게 뭐죠? 사람의 형상, 버러지 형상, 모든 이런 자연 만물을 신으로 섬깁니다. 이게 우상이지요. 현대 사회에 들어와서 우상은 뭡니까? 두말할 것도 없죠. 돈이죠, 돈. 돈은 내가 원하는 것을 해줄 수 있는 지금 현 시대에서는 유일한 것이라고 인간들은 믿습니다. 내가 원하는 걸 다 해줄 수 있어요. 그러면 나는 얼마든지 내 스스로가 나를 천국에 데려갈 수 있는 변화된 삶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내가 요즘 불쾌한 이유, 내가 요즘 불행한 이유, 내가 요즘 조급한 이유, 내가 요즘 겁을 먹고 사는 이유, 그 이유가 다 뭐냐? 돈이 없어서. 나에게 돈만 있으면, 그리하여서 내가 원하는 것을 마음대로만 할 수 있다면 내 안에 두려움은 떠나고 나에게 담대함이 생길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나에게 불행은 떠나고 나에게 행복이 올 것이다. 나에게 이 좁쌀만한 마음은 떠나고 넉넉한 마음이 생길 것이다. 그리하여 나는 누구에게든지 선을 베풀 수 있는 그런 착한 사람이 될 것이다. 나는 성경이 요구하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는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이 얼마든지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내가 요즘 돈이 없어갖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인생을 못 사니까 내가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이런 거 못하고 살지, 나에게 그냥 100억만 있으면, 아니 1억만 있어도 나는 넉넉하게 사는 사람이 될 거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이고, 나는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람이 될 거야. 이 생각을 우리가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걸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 내내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을 사용하셔서 증명을 하셔요. 인간이라는 존재는 스스로 바뀔 수 없다는 거예요. 복 받아서 바뀌는 것이 아니고 매 맞아서 바뀔 수 있는 존재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구원이 필요한데 인간에게 구원은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바로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진 대속자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짊어질 분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십자가에 죽으실 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게 성경의 증언입니다. 인류 역사는요, 끊임없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만 주시면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 스스로 계산할 수 있어요. 그런 거죠. 그런 거죠. 그래서 예수 믿어라 이렇게 말을 하면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다고. 차라리 100만 원씩 주라고, 1000만 원씩 주라고, 1억씩 주라고. 우리 아이에게는 당장에 빵이 필요하지 예수가 필요 없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금 전 세계가 일심으로 세계적인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지구적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 역사 속에서 이렇게 지구적으로 여러분 기독교를 반대한 적은 없어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왜 이렇게 되었냐면 바로 돈 우상에 완전히 세계가 사로잡혀 있어서 그렇습니다. 모든 게 돈 논리잖아요. 여러분 옛날에 학교 다니면, 어렸을 때 우리 학교 다녔을 때 우리 선생님들이 사람 되라고 가르쳤거든요. 우리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매도 엄청 맞았죠.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뭐 집에 가고 엄마, 선생님이 나 때렸어. 내가 생각할 때 도저히 이해가 안 돼. 선생님이 화나가지고 나 때린 것 같아. 이런 말 했다가는 엄마한테 한 10배는 더 맞죠. 시합팀 소리 하고 있다고. 선생님이 너 잘 되라고 때렸지. 너 선생님 화나고 때렸겠냐. 네가 뭔가 잘못해서 그렇지. 이랬을 겁니다. 근데 요즘은 안 그러죠. 요즘은 안 그래요. 왜냐하면 선생님들이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도 보면 사람 되라고 가르치는 것보다는 좋은 대학 가서 돈 많이 버는 성공하는 아이가 되라고 가르쳐요. 왜냐하면은요, 그러더라고요. 이제 저도 이렇게 크게 영향력이 없지만 저도 그 학교에서 법인이사도 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학교를 운영하는 일에 개인 참여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 학교가 운영되려면 여러분 제일 많이 필요한 게 뭐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학교가 운영되려면 제일 좋은 교수가 필요하죠. 뭐 다른 거 없어요. 좋은 교수가 필요해요. 여러분 좋은 교수가 있으면 좋은 학생이 따라오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좋은 교수가 생기려면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해요. 월급 많이 줘야 오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교수가 없으나는 건 또 학교가 돈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가 왜 돈이 없을까요? 그 학교 출신 중에 성공한 사람이 없어서 그래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학교는, 지금 현대 학교는 그래요. 훌륭한 사람을 만들어내는 학교의 방향이 없어요.
성공한 아이를 만들어내는데 방향이 있어요. 아이들이 성공해야, 그래야 나중에 이 아이들이 학교 졸업한 이후에 학교에 후원해 줄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 학교 계속 잘 클 수 있지 않겠어요. 성공한 아이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교육의 목표는 돈 잘 버는 아이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정치도 마찬가지죠. 정치는요, 옛날에는 그래서 정치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한문으로 보면 물이 잘 흘러가게 하는 거예요. 이 정치라는 게 흘러가게 하는 것입니다. 뭐가 흘러가게 하는 거죠? 무슨 문제든지요, 흘러가게 할 뿐만 아니라 가장 큰 것이 뭐였냐면, 이 돈의 흐름이, 그래서 부자에게 있는 돈이 가난한 자에게 잘 흘러가고, 우리나라의 돈들이 멈춰 고이지 않고 이렇게 흘러가게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정치 목적입니다. 경제도 마찬가지죠. 그런데요, 현재는 그런 게 아니에요. 어느 순간인가 돈을 잘 버는 정치, 돈이 경제적으로 부흥을 시킬 수 없는 정치인이라면 여러분 무능한 정권이 되는 거예요. 정권 뒤집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모든 영역에서 다 돈이에요. 돈이에요. 어떤 분이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뭐 경제가 문제야, 바보야, 경제가 문제야. 뭐 빌 클린턴인가? 그 사람이 대통령 후보 나왔을 때 내건 것 같긴 한데, 경제가 문제라는 거죠. 돈이 문제라는 것이죠. 몽땅 다 돈 문제예요, 돈 문제. 가정도 그러잖아요. 부부가 요즘에 싸워요. 돈 문제 때문에 싸우는 거 아닙니까? 다 돈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사람들 마음에 돈 우상이 확 사로잡혀 있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수를 부인해요. 우리한테는 구원자가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를 구원해낼 수 있는 돈이 필요해. 이거죠.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아니야. 너희들에게는 예수가 필요해. 구원자가 필요해.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죠. 하지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지 못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대부분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복을 받아, 여기에 더 초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 받으려고 예수 믿는 거죠. 하지만 예수가 내 인생을 떠안으셨다. 이게 예수 믿는 것이에요. 예수가 내 인생을 책임지고 계신다.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돈이 있든 없든, 여러분의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든 없든, 그 문제가 해결되어야 여러분의 가정은 행복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어떤 문제, 그것을 다 예수님이 떠안으신다. 그러므로 우리의 가정은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가정이다. 이걸 믿고요. 오늘도요, 남편이 해야 될 일을 아내에게 하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에게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가 남편한테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러면 순종하는 거예요. 자식들이 부모한테 해야 될 일이 있죠? 그건 순종하는 거죠. 또 공경하는 일이죠. 여러분, 부모가 자식한테 해야 될 일이 뭐죠? 자식에게 부모는요, 분노하게 만들면 안 돼요. 자식들을 언제나 사랑으로 기다려주는 거예요. 이게 부모가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런 거 안 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예수 안 믿어요. 예수가 우리에게 복 준다는 건 믿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상처럼 믿어요. 그 말은 뭐예요? 복을 받으면 내가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는요, 복 받아갖고 바뀌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심으로 내 인생은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건 주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걸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갈 때요, 주님 이것도 필요해요, 저것도 필요해요. 우리가 어린아이였을 때는 그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과 제가
이제 점점 신앙생활을 해가며 예수가 누군지를 알아가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아야 돼? 예수님, 이것도 주님이 책임져 주시죠. 그러면 저는 이 문제에 매달려 살지 않겠습니다. 다만 주님이 내게 하라고 하신 일 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셨으니 주님이 이 문제에 맡은 줄로 믿고 저는 오늘 또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오늘 내가 웃고 살겠습니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또 하루 시작하려는데 어제까지 여러분 해결 안 된 문제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기 겁나신 분들 계셨을 거예요. 오늘 또 머리 아프고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여러분 그런 고민들이 막 있을 거예요. 나에게 지금 100만 원이 필요한데 아이고 우리 아버지가 100만 원 있는 것 같은데 오늘 안 주나? 그래 아버지 볼 때 안 주면 서운하고 잘 사는 형님 댁이 나한테 돈 안 주나? 아유 형은 왜 동생의 어려움을 돌아보지도 않아? 하고 형들한테 서운해하고. 여러분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여러분 주님이 책임져 주셔요.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걸 믿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는데 여러분과 저는 기쁨으로 사는 거죠. 할 일 하면 사는 거죠. 설거지 할 일 있으면 설거지 하시고, 빨래 할 일 있으면 빨래 하시고, 청소할 일 있으면 청소하시고, 또 누구한테 안부 해야 될 일 있으면 안부 하시고, 할 일 하세요. 할도리 하세요. 이게 예수 믿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놀라운 하늘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예수가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지실 구원자이신 예수를 주셨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복받아갖고 변화될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이면 충분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면 저와 여러분은요 이제 걱정 없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할 일, 내가 아버지인가, 남편인가, 엄마인가, 아내인가, 내가 자식인가, 내가 직장에서 이런 역할을 맡고 있는가? 그러면 그거 하세요. 뭔가 오늘 대단한 일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오늘 뭔가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날 만들려고 하지 마시고 오늘도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하루를 살아내는 그런 하루를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 은혜 속에 붙잡힌 바 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생각하며 이 아침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내 인생을 떠안으셨습니다. 주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고 계십니다. 그러니 내게 일어나는 일은 주님께서 일어나는 그 일을 가지고 합력하여 선을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일어나는 일을 가지고 뭘 만들려고 하지 마시고 무슨 문제가 일어나든지 내가 할 일을 하는 겁니다. 그것으로 족하면 되는 겁니다. 기도할 일이면 기도하시면 되고 감사하실 일이면 감사하면 되고 여러분 힘들면 기도하시면 되고 여러분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아버지로서 또 어머니로서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주여 오늘 그렇게 살아가도록 예수를 믿는 자로 살아가도록 주여 이 아침에 우리에게 성령 충만 주십시오. 여러분 특별히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위해 또 직장을 위해 또 성도들의 삶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기안마을과 정식마을 마을장 되는 장로님과 순장 순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필리핀 단기 선교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이번 필리핀 단기 선교에는 우리 어르신들이 많이 갑니다. 필리핀 날씨는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필리핀 사람들은 우리 한국 사람들이 보기에는 되게 게으르게 보입니다. 그 이유는요, 필리핀에서 너무 부지런하면 여러분 제명에 못 삽니다. 날씨가 너무 더워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이렇게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가는데 주님 특별히 우리 필리핀 단기 선교 가시는 분들의
건강을 붙잡아 주십시오. 이 필리핀 단기 선교를 통해서 우리 교회에 다시 한번 선교의 불이 일어나는 은혜가 있게 해주십시오.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다는 걸 믿고 그렇게 믿음으로 참여하는 우리 모든 단기 선교팀 되게 해주시고, 또 가정을 두고 가고 직장을 두고 가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시오.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과 북한과 열방을 위해,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 또 교회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좋으신 주님께 이 아침에 통성으로 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